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앞서 1장 3절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1장 6절에서도 너로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앞서 우리가 2장 7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너는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우리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새로운 것을 기억해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향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죠. 앞서 1장 6절에서도 내가 너를 안수할 때, 그러니까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울 때 그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 또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자, 그런데 그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또 1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계속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8절에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 어떤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구원자, 구주라고 하는 표현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예수 즉 앞서 전제를 앞에 얘기했죠. 다윗의 씨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분이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죠.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던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던 그 메시아로 오셨지만 고난을 당했던 그분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음과 함께 1장 8절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2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왜?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자기가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이런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같이 믿고 따르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건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주 뼈아픈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 거기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냥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왜? 그분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근데 그분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이 고난 속에, 나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나도 결국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고 너도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게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능히 우리는 이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막 예수님이 막 고통 속에 막 외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죽는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하죠.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마가복음을 받게 되는 로마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거든요. 그 고난 속에. 그걸 보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게 되고 자기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고난을, 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참아내는 것이죠. 또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끝내 구원해 내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로마서를 통해서 받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어떤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이건 로마서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성품이 약하고 또 아주 몸도 또 건강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아직 지금 젊고 이런 디모데가 복음을 당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이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다시 힘이 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때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참아내는 이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능히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바로 너도 나는 고난을 받고 갇혀 있지만 너는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또 네가 고난을 받고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 갈 것이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시련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뭔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내가 고난당하면 다른 사람은 어떡할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알다시피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꾼들을 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권위자를 그 위로의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잖아요.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그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을 또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택함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처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그런 자들을 찾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이나 부름받은 자를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동전을 잃어버린 동전을 위해서 방을 쓸고 청소를 하면서 그 동전을 찾아내고 이제 동전을 찾아서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양을 찾으면 또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과 또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내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누가 잃어버린 자고 누가 택함받은 자를 모르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바울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참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고난 뒤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나와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고난을 참고 이 일들을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는 거하고 목적이 있어서 참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고난을 받는다. 내가 앞으로 얻어질 부활의 영광 또 택함받은 자들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그 약속을 바라보면 지금의 현재 고난을 참아낼 수 있죠. 앞서 우리가 병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 이런 비유를 할 때 그들이
농부들이 왜 참고 인내하고 더위를 견뎌내고 왜 그러겠어요? 이제 가을에 얻어질 그 추수와 수확을 바라보면서 지금 참아내는 거죠. 만약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치껏 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 얻어지는 수확이 있다 생각이 들면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앞으로 메달을 따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는 목표가 있게 되니까 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고된 일들을 참아내는 거죠. 내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승리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이 훈련받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뭐 쉽습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일이 뭐 이게 뭐 습관이 돼서 뭐 편하고 뭐 이래도 돼요? 힘들잖아요. 매번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는 거야? 습관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는 거죠. 내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낼 때 지금 우리의 삶을 능히 참고 인내하고 또 오히려 기쁨으로 이 삶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이 택함 받은 자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봐라. 기억해내라. 그래서 이 고난을 참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고난에 임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그 고난을 참아내신 그것을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있고 또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믿음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아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의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아버지 주여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버지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아버지 주여 전파되어 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안주여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앞에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기쁨 가운데 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